사사기 21장은 20장과 그리고 19장과 같이 읽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20장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거의 박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21절에 그들이 다시금 미스바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자신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안 할 때는 언제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개념은 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자기네들 지파 가운데서 한 개의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금 모여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냈다는 것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잔 여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도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젊은 처녀들만 남기게 되는 사건을,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뉘우쳤는가라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는 그렇게 처녀 400명 납치 수준도 아니고, 정말 가슴에 피눈물 나게 모든 가족과 남자들을 죽이고 나서는, 그리고 나선 그들을 포로처럼 끌고 와서는 베냐민 지파 살아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내로 삼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지파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여인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는데,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 처녀들을 그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이젠 모자르는 사람들을 채우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살리는 불씨를 얻기에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론은 한 절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야말로 사사기 전체의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들이 행한 행위라는 것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는 단서를 다름으로써 그 다음부터 벌어지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그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지만 룻기 다음부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는 왕정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 인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는 매개자로서의 그런 왕의 직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인간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악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를 세운 것처럼 위장된 공의와 위정된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체가 철저히 붕괴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붕괴된 이스라엘 지파의 붕괴 원인이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고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납치와 전쟁과 학살과 이런 그리고 여인을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평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연합체를 구성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반면에 이것을 깨는 데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9장, 20장에 정말 순식간에 그것은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평화는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잘못에부터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실수에서부터 너무나 빨리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특히 더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벌어지는 룻기의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죽음으로써 발생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19장 1절과 룻기 1장 1절은 떨어져 있는 장이 아니라 이야기의 연속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깨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면 룻기는 이미 깨어져 있는 흉년이 들어서 사사의 시대에 깨어져 있는 공동체가 오늘 읽었었던 21장과 비교해서
21장은 폭력으로 그것을 다시금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룻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극렬하게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기쁘게 맞추기만 하면 사실은 이렇게 전쟁과 납치와 학살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뉘우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온 지파가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고 하지만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 과정은 그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끝까지 행할 뿐이라는 것을, 악으로 치우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주 작은 일에까지 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선한 방법대로 끌고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뜻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과정 발걸음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대로, 정의의 길대로, 평화의 길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21장의 이러한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은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룻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순간의 뉘우침보다도 끝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과 사업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